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마태복음 17장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이해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시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늘 항상 그 얘기가 그냥 귀에 딱정이가 듣도록 많이 들었던 제자들이 방금 전에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과 함께 모세와 누가 거기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인자가 죽고 부활해가지고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 발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봤는데? 아니, 엘리야를 봤는데. 엘리야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서기관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은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분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엘리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침례 요한의 봉사를 통해서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엘리야가 먼저 온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데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때에 누가 나타날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죽지 않고 산 상태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사건들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4장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성경절을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해가 맞습니까? 글자적으로 보면은 틀린 데가 없어 보여요. 자, 이 말라기 성경절 이해를 해야기 위해서 선지 엘리야, 이 예언은 후대의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엘리야가 직접 이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서 뭐였기 때문에? 올라가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엘리야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되었다는, 즉 엘리야의 기별과 유사한 기별을 전하게 될 사람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초림 전에 그 일은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논리가 타당합니까? 그렇죠. 논리가 타당하죠. 먼저 엘리야가 와야만이 메시아가 오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이 땅에 뭐예요?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기도 했다.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가 고난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반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라는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해석은 매우 새롭고 이례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이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 생각의 폭이 딱 이렇게 좁아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배척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빠질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곧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충만을 받아가지고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금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13장 1절 첫 번째 천사가 누구에게요? 사가랴에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요한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가 하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항상 묻습니다. 네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이냐?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유대인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이 시간에는 메시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승천했던 엘리야가 돌아와야만이 누가 나타난다?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 네가 육신으로 온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가 맞냐 확인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침례 요한은 그래 내가 엘리야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육신으로 내려온 엘리야가 아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묻는 것은 네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육신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왔냐라고 지금 묻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면 되렸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엘리야의 사명은 침례 요한이 이미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올라간 엘리야가 육신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에 딱 고정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이제 이해하게 되죠. 이해 안 됩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지 엘리야가 없으면 메시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더러게 했지만 자신이 육신으로 온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로 하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쭉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었다. 선지자로서 그가 맡은 직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의 사명은 뭔가? 성경에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을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오면은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말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죠? 너 엘리야냐? 아니. 그럼 그 선지자냐? 아니.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답답하죠? 내가 가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너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내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심리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 선지자란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의 기별을 가지고서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할 때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어떤 상태로? 땅에서 승천해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심려 요한이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 설명할 때에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왕이 갈 때에는 그 길을 항상 먼저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 준비하고 준비사항이 잘 됐나 안 됐나 체크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는 김정은이 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죠. 방문을 했는데 그 수행 비사관들이 걱정이 태산 같아. 왜 걱정이 태산 같은가? 의자가 이렇게 생긴 뭡니까? 리을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뒤에 이 받쳐주는 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으면은 이 의자가 뒤로 탁 넘어가지고 부러져 버리지는 않을지 이제 불안해가지고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의 지금 생사가 그 의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 거기 앉았다가 그 의자가 툭 부러져가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수행 비서관들이 먼저 가서 탁 체크하고 도저히 믿음이 안 가니까 다른 의자랑 딱 바꿔치기 했대요. 같은 비싼 의자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앉아보고 세게 눌러보기도 하고 체크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를 누가 했는가? 침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라기 3장에 있는 그 예언을 갖다 쓴 게 아니라 이사야 40장의 그 예언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는가?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발작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우로가 있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아합 왕에 딱 가서 얘기하고는 돌연 사라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왕을 만나러 가려면 갑자기 이렇게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야가 내가 당신 좀 만나겠습니다. 아합 왕에게 딱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왕궁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왕 앞에 탁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경고의 기별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 수비들이 다 있는데 그냥 그 사이로 샥 통과해가지고 1중, 2중, 3중 있는 그 수비들 다 지나가지고 왕 앞에 갑자기 떡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는 아합 국내에 난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돌연 딱 사라져 버렸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때 당시 아합 왕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세벨 때문에 타락해가지고서 바알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바알신이 주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알신 아주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바알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못된 놈, 우리 바알 신을 화나게 만들어서 바알 신이 지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완전히 바꿔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바알 신이 하늘의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야만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이 비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러 다니는 것입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너무 다급하니까는 다른 나라 사람들, 왕들도 다 쫓아가가지고 엘리야 봤어, 못 봤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봤다라고 얘기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서약서를 다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기 때문에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의 본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18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 이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데리고 어디로 와라? 갈멜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가서 즉시 엘리야의 명령을 따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으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신이 진짜인지 모르겠어. 바알이 내려가지고 비를 내려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지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먹고 사는지 우리 잘 모르겠어.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무엇으로? 불로 응답한 신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그 말이 옳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신만이 진짜 참 신이라는 거예요. 만약 바알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면은 불을 내려버리면은 바알이 참 신, 참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엘리야가 이 기도해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면 하나님이 참 신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를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기도하다가 몰래 불을 딱 켜가지고 불 붙여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래서 엘리야가 눈은 부릅뜨고 불을 붙이나 안 붙이나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붙이죠.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한 3시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 자기 몸을 그냥 해야 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는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것도 한두 시간이죠.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 가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쳐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져 버리니까는 아마 백성들도 아마 보기에도 아마 지쳤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돌 12개로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다가 도랑을 쭉 파는 것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돌로 쌓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딱 한 다음에 거기다가 통 넷으로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나무가 물에 젖으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죠. 한 번 하고 났더니 땅이 물기를 흡수했습니다. 한 번 더 해라. 또 4통 갖다 또 부었습니다. 한 번 더 해라. 또 부었어요. 그냥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고 도랑에 물이 한가득 찼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즉시 어떻게 됩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러났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엄청난 대종교 개혁의 시작이 갈멜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뭘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제단의 불을 태움을 통해 가지고 그 반역과 배도의 그 시기에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거짓 엘리야가 나올 것을 성경은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그 이 사건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용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러한 짐승이 하는 것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서 이 표를 갖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이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라. 그랬습니다. 666. 계시록 16장.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심령. 이 엘리야의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열심히 어때요?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유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위가 깨지는 그러한 이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서 물으니까는 엘리야가 또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이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께 대하여 열심히 유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유별한다고 하는 것은 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히 하다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동사는 주체가 객체의 어떤 특질이나 소유물을 욕구하는 매우 강력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열심, 이 단어는 결혼 관계에서 질투와 관련된다 그랬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질투와 관련됩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습니다. 질투는 어떻습니까? 질투는 불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같이 걸어가고 팔짱 끼고 걸어간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 어떻습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혀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면은 사랑이 아니에요. 응? 너 살 대로 살아. 사랑을 뒤집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질투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열정이 차 넘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을까?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돌하게 아합 왕 앞에 당장 나타나가지고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우러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언약 소송입니다. 언약 소송.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보니까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러면은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성경절 이해는 이 예언은 후대의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엘리야가 직접 이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의 기별과 유사한 기별을 전하게 될 사람에 관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초림 전에 그 일은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도 유사한 사업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에 열정이 여호와를 위하여 열정이 특심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유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뭐 그러면 그러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 거예요. 엘리야는 부르짖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을 위한 기별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는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험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막 잡아 죽이고 투옥되고 사형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감탄했던 사람들이 조용히 어둠 가운데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엘리야처럼 서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났던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할 때 다 죽여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빈약하고 별 보잘것 없는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에 우리 재림교회는 몇 명이 됩니까? 대양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합니다. 타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계수함에 있어 얼마나 이상하게 하였는가. 엘리야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하지 말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친절과 동정 어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뻗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엘리야의 심령과 마음으로 세상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메시지이고 그 가운데에 넷째 계명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 일곱째 날 안식일 토요일을 하나님의 백성에 나온 이 무리로서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다 어디로 잡혀가 버렸는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온갖 이설과
우상 숭배가 차고 넘치는 장갑님께로 답답해가 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속히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를 기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준비하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은 하늘에서 천사 3명이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엘리야가 되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가는 엘리야의 심령, 뜨거운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심령을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엘리야의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